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반응 혹은 우리의 어떤 각성, 우리의 결단 이전에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는 것을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영접하거나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또 공짜로 구원도 주시고 나의 반응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단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각성이 이 구원에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절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이런 반응 혹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초파리, 여름 되면 음식물 있잖아요. 그 음식물 조금만 뭐 과일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 깎아 놓으면 금세 초파리가 드글드글 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너무 더럽고 또 조금만 있으면 알 까서 구더기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얼른 치우고 더럽다 하고 얼른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초파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와 보는 게 달라요. 초파리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관해서 어떤 의문이 들고 어떤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셔야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 초파리 연구자들의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싫고 짜증나는 거지만 그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달라지니까 감탄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일에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다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면 계속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 다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명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에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반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반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면 계속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전부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졌으니 할 일이 없잖아요.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 지어도 이미 구원 다 끝났으니까. 구원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절에서 설명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여전히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완료형을 쓰죠.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완료된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또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일, 우리가 앞으로 기다릴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번역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2절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려야 할 구원과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누려야 할 구원들이 있어요. 우리 당장 5월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구원이 있어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앞으로 완성될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는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과정이지 결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때부터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나가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결코 구원은 죄로부터 용서나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면제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만 논하다 보니 이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싸움을 별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 다 이루실 건데 그럼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바로 이 칭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남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화와 영화, 그러니까 수준의 구원 혹은 구원의 완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미 다 완성이 되고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구원이 다 완성되어 버렸으면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갈 일도 없잖아요. 이미 다 완성되어 버렸으니까. 근데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세세하게 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앞에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이 구원의 그 영화로운 그 부활에 이르려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는 이 과정과 방법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에 그 영화로운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성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련들, 또 때로는 곤고함들, 또 수많은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 뭘 만들어요? 보시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완성,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소망을 성숙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 혹은 증거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이 증거는 마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뜻이겠죠. 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렇게 환난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과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 실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환난이 생기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장요,
우리는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만 발견하게 됩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에 내가 추구하고 꿈꿔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도 때로는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 보통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언제 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전에 나는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믿음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형통할 때도,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믿음이 모든 일의 유일한 힘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갖는 이런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함으로 소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는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겹치잖아요. 전 최근에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런 표현을 들었어요. 자꾸 막 안 좋은 일이 막 겹치고 그러니까 야, 올해가 나한테 삼재인가 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려운 일이 막 반복해서 일어나고 혹은 막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닥치면 어때요? 내가 올해 정말로 운수가 없는 해인가 보다, 내가 정말로 올해 진짜 액땜했다고 생각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인가가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와 영화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때로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결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교양 있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을 교양 있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믿음의 싸움은 교양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갈 때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침내 참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